한국다문화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찬송 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듣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리소. 별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가이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한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한국다문화교회에 참석하시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 교회와 여러분이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저희 한국다문화교회는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을 위한 예배의 공간과 시간입니다. 그분들이 예수님 사랑으로 잘 적응하고 도와드려서 그분들이 고국에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또 친지와 친구들과 주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형제자매가 되도록 성도님들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예배는 주일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다가가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믿는 분들과 또 믿기를 소원하시는 분들, 특히 다문화인들에게 하나님이 소식을 전해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은 사역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역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주심을 너무도 감사하고 오늘 더구나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우리 한국다문화 교회에 예배드리게 하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 그분 한 분 한 분에게 부족한 저가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전하여 살아있는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역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사역. 갑자기 뭐 사역하니까 좀 의아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역하면은 목사나 선교사만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역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고 그분의 뒤를 따르게 하고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께 돌려주는 게 아니라 평신도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성경을. 그래서 1500년대 종교개혁이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사역을 평신도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앞으로 올 영적 개혁은 사역을 평신도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프랜시스 아이레스가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으면은 목사 안수를 받든 안 받든 여러분들은 이미 사역자십니다. 저가 청년부 때 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그 책을 읽고 하나님과 소원했던 부분이 이 평신도들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전도하고 사역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평신도께서 직장을 그만두고 러시아로 가서 자기가 평신도로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겠다. 그래서 묵묵히 러시아로 떠나는 그 뒷모습을 봤을 때 저도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 우리가 사는 지역과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돕고 그리고 섬기는 사역을 참여하는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6주간에 거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표현,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하렵니다.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작은 예수로서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역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 청년 때 사업을 할 때 저는 일에 몰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여 사람을 만들고 또 일정한 건물을 짓는 거니까 작품을 만들고 이런 것을 꿈에 가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이 일에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 말씀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제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작은 교회를 세워서 마지막 때에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들 지극히 낮은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하고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사업을 하려고
이제 저거 영종도 프로젝트가 있어서 영종도를 이렇게 다니는데 그 이제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건축만 짓는 분이고 한 분은 이제 이 부동산은 보는 눈이 뛰어난 분이신데 이게 저도 이렇게 나름대로 부동산의 전문가에서 다니는데 그분들은 땅을 보고 건물을 보고 아, 이 땅을 어떻게 지었고 그리고 공항 신도시가 발전하는 부분 그 조그만 10,000명 사는 곳이 이제 구청이 돼서 30만, 50만이 바라보는 큰 도시가 되는 그런 광경을 다니면서 놀라운 환경. 이 저희가 김포공항 시대에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갑자기 영종도라는 그 섬을 국제 항공으로 만들다는 기사가 나와서 거기서 개발할 때 국민의 90% 이상은 의아했습니다. 이런 곳에 어떻게 활주로를 만들고 또 활주로를 타고 버스나 택시를 타고 그 서울에 오는 시간이 1시간 이상 되는데 거기를 만드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활주로가 모자라서 더 확장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저는 가보면서 저는 눈에 띄는 것이 교회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거리 코너에 교회 있는 모습을 보고 나는 이 교회를 우리 사모랑 같이 얘기를 했는데 영종대 하면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막막했는데 제가 현장 가서 그 교회를 보고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만 보입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길거리를 다닐 때 건물을 짓는 데에 꿈이 있었을 때는 땅만 보면 건물을 어떻게 지을까? 저 건물이 이쁘다. 이 건물 왜 저렇게 졌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산 개발에 대해서 관심 있을 때 산만 보면은 그 산을 목장을 만들어야지. 어떤 나무를 심어야지. 이런 눈만 보였는데 지금 제가 바라는 눈은 개발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종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줘서 영종도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해서 거기에 나는 이익금을 뭐 다른 사업에 전유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쓰지 말고 우리 사모와 같이 한번 교회를 한번 세우자 이런 생각으로 기도했습니다. 며칠 전에 LH 사업을 하는데 LH 사업을 하려면은 돈이 최소 10억에서 50억, 많게는 100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사업을 크게 하다가 실패해서 지금 뭐 식당도 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도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너무 이 건물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꿈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사모와 저가 약속한 게 이 버는 수입에 물론 11조를 하지만 제가 이 교회 사역에 대해서 쓰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서원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돈 한 푼도 없이 그 160억 되는 땅을 저희가 앞으로 등기를 쳤습니다. 저희 앞으로 등기를 치는 날 진짜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사모한테 저희가 간증을 하면서 기도한 추억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을 지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땅을 LH가 이 당첨될 수 있도록 합격될 수 있도록 그 땅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80% 140억은 LH에서 받고 44억이란 돈은 땅 지주가 우리가 이자 없이 빌려서 사업이 어느 정도 하는 과정 속에 되돌려주는 걸로 해서 그 땅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건물 그 이제 은행이 쓰던 건물인데 그 건물을 가서 보는 순간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땅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는 순간 이게 내 거다 이 생각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이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여기에서 잘 마무리해서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쓰는 그런 선교 자금으로 저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맹설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이 신앙 생활이 내가 천국에 가고 나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역 주변 사람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물질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돈을 따라서도 안 되고 건물을 따라서도 안 되고 자동차 아파트에 따라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우리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이 다 하는 날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뻐하고 예수님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받은 양육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사역으로 그 열매가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아직도 교회의 자리를 채우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듣는 것으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 자체가 이 수동적이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적극적이어야 되고 우리가 이 사역을 해야 되고 우리가 성경에 대한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희가 이 지금 1년 6개월 정도 저희가 이제 교회 개척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처음에 하나님 말씀부터 시작하여 오늘이 사역하는 신앙생활 거의 마지막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을 양육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것도 주를 위한 사역이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수로 삼으셨으나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어떠한 달란트 예수님이 주는 것을 받았습니까? 저는 목사로서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역을 받았습니까? 내가 세상의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당당히 저는 일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이 몸을 세우는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오늘은 결심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뭐 작은 예수입니다. 내가 뭐 큰 교회를 세우고 내가 뭘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몸이 평신도로서 성경을 받고 사역을 받고 그 사역을 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삶을 한번 우리가 좀 배웠으면 합니다. 예수님 삶 자체는 섬김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외로운 자를 찾아가고 죄인을 용서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대성물로. 예수님 사역은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서로 발을 씻어야 됩니다. 남편의 발, 아내의 발, 자식의 발, 같이 사업에 같이 있는 발, 꼴밭을 씻는 것보다 서로 섬기는 거죠. 교회는 직분이 높음이 아니라 섬김이 자세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은 사역을 이뤄주는 신앙입니다. 주님은 사역을 하는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업을 실패를 했습니다. 다시 그 디딤돌이 돼서 다시 일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실패하는 가운데 내가 왜 실패했는지 내가 그 이유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돼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 일을 하려는 그러한 과정을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또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 너희 달란트를 하나님의 일에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시 사업을 해서 영종도에 교회를 세우든 아니면 주변에 교회를 세우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에 대한 달란트, 부동산을 보는 눈, 사람을 설득하는 눈 이런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는 사람을 잘 설득을 하고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더라도 설득을 잘해서 어떠한 계획을 잡아서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나의 욕심과 나의 그 욕망에 있어서 그것이 실패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다시 일어나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역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은혜에 대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뭡니까? 내가 건강하고 이 자리에 서서 일을 하고 또 건강하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이 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 물질, 지식 이런 것을 내 개인적인 욕망이 있으면은 저처럼 사업에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사역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내 욕심, 내가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게 아닙니다. 사역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섬김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군림하지 마십시오. 섬기십시오. 사역은 일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한국 다문화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유튜브로 저희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은혜고 그것이 예배고 여러분들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통로입니다. 꼭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오지 않는데 그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를 하고 온전한 봉사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사역이시고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을 교회를 세우는 통로인 것입니다. 교회는 관광객의 모임이 아닙니다. 사역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고 그거를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세계에 알리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은사를 교회를 위해 사용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의 욕망, 물질에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피아노를 치지 않습니까? 검은 것만과 흰 것만이 있습니다. 함께 연주할 때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있어야 저 말이 더 빛나게 되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부족한 김다인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 사역하여 주님에게 좋은 음악과 좋은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은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사역은 여러분 사역을 담당하시면은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목사야? 저 사람이 성도야? 저 사람이 집사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왜 다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목사구나.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구나. 저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시구나. 내 저분을 닮아서 저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이런 모습이 사역인 것입니다.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구절구절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역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모든 세상에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곧 사역인 것입니다.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고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을 보게 되게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보다 행동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로 전하면 뭡니까? 행동으로. 그렇죠? 교회에 섬기듯 세상에서도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가정에서 사랑으로, 이웃에게 친절하게, 이것이 바로 삶의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대속이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값을 치러주는 거 아닙니다. 벌 받아야 할 내가 있는데 친구가 아니면 남편이 아내가 대신 책임질 벌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 대신 치르신 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역은 믿음의 열매이며 신앙의 표현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역은 그 믿음을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보다 사역, 눈으로 보여주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 세상을 섬기도록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대신 세상을 섬겨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예배, 움직이는 사역자로 여러분들이 행동하기를 축원드립니다.